너무 환영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오늘 나누도록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저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좀 아니에요. 이게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해요. 말씀이 주어진다는 이런 느낌이 들죠. 제가 말씀을 뭔가를 막 작성해서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할 때 여기에 맞는 말씀을 제게 주시고 그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요. 그러면 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라는 것들을 제가 확신을 갖고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상해요. 마음이 이상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렇게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게 뭔지 알아져야 신기해요. 이렇게 전할 때마다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꼭 그렇게 전하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알면은 좋겠다, 이거를 알아듣는 친구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듣는데 그걸 또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눈물이 나요. 저는 여기 함께 있어야 될 친구들인데 있지 않는 친구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알 것 같고, 제자들이 바울 사도가 같이 나눴었는데 어느새 세상으로 돌아간 친구들,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갔고 늘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었는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 마음이, 그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썼을 때, 그 한 구절을 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가운데 지금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내용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어떤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6장 같은 데는 이런 게 나와요. 쭉 말씀을 계속 전하고 엄청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 다녔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이제는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막 기적도 일어나고 따라다니다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확립시키면서 이렇게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여기서 꼭 무엇을 찾아야 되냐, 진짜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서로 대화하면서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아시는 분들은 모르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아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 시간을 예배 끝나고 꼭 가지세요.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마가다락방 내용부터 설명할게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거든요.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이 제 삶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나에게 체험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 궁금증이 다 풀렸죠. 뭔지 알았어요. 이 전에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크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신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와 같이 이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단추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서로 나누십시오. 서로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세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발견되어졌는가,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가 먼저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사실이에요. 이 고백이 되어진 제자들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깊은 소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위험한 상황만 만나면 자기의 육신대로 행해버리는, 자기의 수준대로만 행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갖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면했어요. 자기 한계, 육신의 한계에 직면했어요. 내 육신 체질,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육신의 체질대로 살아가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예수님을 진짜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해버리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요,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옥에라도 제가 따라갈 거예요. 옥에라도 갈 거예요 했는데 부인해버려요. 특정 상황,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내 육신대로 행해버리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소망도 있지만 안 되는 자기 자신, 철저하게 안 돼버리는 나 자신을 만나서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버리지 않으세요, 그 친구를. 너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베드로가 그 포인트에서 발견해버립니다. 아, 성령 충만이 답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았지만 이길 힘이 나에게 없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뭐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하나님도 믿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청년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믿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저를 교수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지식인지는 몰랐어요. 지식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삶 속에서 관념적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삶으로 돌아가면 자꾸 중독에 빠지고 자꾸 삶으로 가면 뭔가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이겨지지도 않고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내가 포장된 인생을 살더라 이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청년회장을 하고 내 힘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근데 내 속에서는 썩어나는 거야.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 오고 미디어에 중독되어 가고. 근데 영국에 가니까 제가 박사 과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갔지만 너무나 제 삶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고 세상을 모르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대단한 이름으로 박사를 갔지만 우리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와서 전북대 석사과정 하고 있으면 제가 보면 웃겨요. 그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누구입니다.
얘가 공부를 잘 하겠나?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교수님 말도 못 알아듣고 2년 동안 한국 어학원에서 한국말만 배우다 가겠구만?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생보다 영어를 더 못하면서 박사과정이라고 I am a PhD student 막 하면서 누가 소개하면 딱 하면 애들이 딱 나 얼굴 딱 보면서 웃어, 딱 비웃어. 네가 뭘 하겠냐. 내가 한국에 와 있는 방글라데시 청년을 보는 것처럼 그 애들이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내가 소개를 항상 PhD 스튜던트를 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되지. 이 친구들도 항상 저한테 소개를 전북대학교 석사 과정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제 차의 주유를 딱 해주시더라고. 이 친구들 고생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간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막 열심히 달렸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런 나를 인정하기까지 내 힘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게 인정이 안 되어지고 남들 앞에서 자꾸 나를 영국에서 박사과정이야 막 이런 걸 얘기하고 다니고 항상 늘 내 신분을 얘기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처절하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곳에서 확인이 되는 시간이 왔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박사는 곧 막혀가지고 이제 돈은 4년 동안 수천만 원을 썼는데 이제 한국에 박사는 못 따고 돌아갈 것 같지. 내 바로 위에 있던 프랑스 친구가 박사과정에서 잘렸어요. 성과를 못 내고 끝났어. 저는 4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마지막 4년 동안 있었던 거를 시험을 딱 결과를 치려고 하는데 그 시험 결과가 PPT로 4장도 안 나오는 거야. 한 게 없어가지고. 문제도 잘 못 찾아가지고. 아, 망했구나. 부모님께 죄송하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라는 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의 최고의 바닥으로 가서 한계를 만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내 자신이 딱 발견되니까 그때야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짜로 바닥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불러보는 시간이 저한테 왔습니다. 눈물이 줄줄줄 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랑 다 해놓고 여러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막 다 해놓고 나는 뒷자리에 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이 뭔가 이 간격,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간격, 하나님을 진짜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처음으로 내 마음에서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했어요. 그냥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영으로,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냥 아무 말 없이 청년회장의 일도 다 내려놓고 찬양하는 일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냥 교회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계속 흘렸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만 나더라고. 그냥 주님,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깊이 만나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본 그런 느낌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갑자기 40일 새벽 기도를 한대요. 공부고 뭐고 어차피 망하면 한국 갈 거 40일 동안 하나님을 그냥 만나야겠다. 하나님께서 끝장을 봐야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열어주시는 걸 나는 끝장을 내야겠다.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차 타고 한 50분 정도 걸려. 교회 새벽에 와서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은 러시아워야. 아침에 그 출근길. 집에 돌아가는데 2시간 반 걸려.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하루도 안 빼고 집에 돌아가면 낮에까지 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 삶이 다 무너졌어. 사실 공부도 못했어. 40일 동안. 근데 저는 일단 그것이 중요한 게 어차피 그거 안 해도 내가 공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데 막 미디어 중독돼 있어가지고 나는 모든 걸 다 스탑했어요. 그냥 다 스탑해서 내 삶을 정지했어. 죽으나 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어야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만나야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사람으로서 안 돼요. 저는 창피하지도 않아요. 누가 뭐 40일 새벽 기도가 마쳤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거야. 성경에서는 10일 만에 만났는데 10일 집중했는데 마가다락방에는 열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 근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가 내 삶 속에 찾아오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어. 이 복음이 딱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딱 한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자경 사모. 이자경 사모를 제가 딱 만났는데 이자경 사모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더라고요. 복음. 근데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살아있는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약간 싸이월드 홈피가 있거든요. 거기에 글들이 써 있는데 제가 읽기만 했는데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기 싸이월드에다가 올려놨어. 그 게시판에다가 우리 자경사모가 성경 구절들과 이런 게 묵상된 걸 올려놨는데 읽기만 했는데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살아있지? 말씀이? 그럼 내 마음을 부딪혀오는 거야. 막 강탈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복음이 재조명이 되면서 복음을 다 알았지만 이 선악과 얘기부터 해서 창세기 3장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쿡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더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내 육신의 체질대로 살면 안 되고 생명적인 관계를 소망하게 됐어요. 딱 이대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목사님이 집회에 가라고 해서 합숙훈련도 갔다 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성령 충만이 저한테 경험이 되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온 몸에 전율이 그냥 흘러요. 온 몸에. 2년 동안 제가 눈물이 흐르는 것이 마르지가 않아요. 저는 눈물이 울어도 30초 정도 나다가 말아요. 오래 나면. 2시간 동안 눈에서 액체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를 않은 그런 적 있으세요? 슬프잖아요. 그 슬픔으로는 눈물이 그렇게 길게 안 나, 제가 보면. 감사와 감동, 영적인 감화 감동은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세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성찬식을 하는데 남원 우리 중앙교회 가서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커왔구나. 근데 내가 이 성찬식을 의미를 알고 하는 거야. 그 성찬식을 하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더라고. 야, 진짜 제가 교회 안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정도 더 살았는데, 영국에서 그 외국인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뒤에서 그 믹서기, 이런 음향을 전체를 조율하는 것을 이런 걸 하는데, 찬양이 흐르고 있으면 교회 문에 들어오기만 해도 내 영혼육이 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심으로 완전히 압도됨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져.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울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감사함으로 눈물이 나니까 2년 동안 매주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일 있니? 맨날 뭐 걱정거리가 있니? 내가 나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 했더니 걱정거리가 있니? 어느 날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갑자기 예배 중간에 내가 나가서 찬양을 했다니까요. 예배 중간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가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의 멜로디와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냥 가서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옆에 섰더니 찬양하래. 그랬더니 찬양했더니 반주를 자기가 코드를 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냥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는 천상의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한 거냐고 막 물어봐요. 내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미친 짓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예배 중간에 갑자기 찬양할 때 나가가지고 내가 찬양팀하고 맞춰진 게 아니라 갑자기 뒤에서 음향을 하고 있다가 나가서 하나님 나가서 찬양을 하라는, 갑자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교회 전체가 완전히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 버려서, 교회에서 전도팀이 나갔는데, 전도를 하러 나갔잖아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전부 다 교회 약도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가서 영어와 한글로 된 영전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힘든 지역, 할렘가, 한마디로 영국의 할렘가에서 정말로 힘든 아저씨를 영접이 됐어. 그날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 다음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 그 전도를 하고 왔는데 앞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저기 정혁 앞에 나와가지고, 어저께 우리 전도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나와서 간증해 줄 수 있겠냐. 갑자기 중간에 그러고 내가 저 못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못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사건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선생님,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전도를 못하고 이렇게 빵 같은 거를 나눠주고 실제 전도하지 않았는데, 저기 동양인 친구 한 명이 거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한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 한 명을 붙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했는가 알아보고 그 내용을 다 갖다가 확인하고 우리 전도팀에서 이것들을 쓰기로 했다. 그 교회를 전환시키는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묶이고 문학 가운데 묶이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에 완전히 살고 내 목표와 내가 원하는 성공 중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쪽으로 나를 완전히 이동시키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거죠.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없어요. 저는 전혀 없었어요. 목사가 되어야겠다, 예한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저는 일말의 저의 계획이 없습니다. 제 계획은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다른 선교지로 외국으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기 교회 처음에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도 한 게 뭐냐면 몽골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려고 나의 노력. 몽골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나의 핀란드로 막 가려고 하는 나의 노력. 하나님이 저를 그냥 묶어놓으시고 그냥 여기 있게 하신 거지. 지금도 상관없어요.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미련이 없어요. 나를 두시고 싶은데도 하나님 두십시오. 저는 상관없어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도 없고 예한교회에 있고자 하는 목표도 없어요. 저는 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게 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 계십니까? 이것을 딱 하니까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술 취했다고 평가합니다. 술 취했다고. 근데 성령 충만, 지독하게 성령 충만을 못 알아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말씀의 성취인데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의 성취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예언하고 환상과 꿈이 참 뭔가 대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현상에 주목해요. 현상. 그러면서 현상만 쫓아가는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한쪽으로 치우침이 되면은 뭐냐면 현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무시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 자체가 신비거든요. 둘 다 극단인 거예요. 둘 다 극단. 현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막 자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치유는 안 되면서 자꾸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기도원 같은 데 다니면서 제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팔아야 될까요? 말까요? 막 그리고 이거 질병 다리에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치유가 안 될까요? 막 하면서 그럼 그 목사님이 또 헌금 일단 100만 원 작정하시고 무슨 점쟁이가 복채 내라는 듯이 그런 목사님들이 진짜 지금 제 주변에 한 다리만 걸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아는 목사님 한 다리만 걸려도 있어요. 기도원에서 하시는 분. 기도원 폭파하고 싶지만 그분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수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환상, 예언이 있다면 다 무시해버려요. 일단 무조건 자기의 기준대로 다 무시해버려요. 이것은 분별해야 될 것이지 꿈을 분별해야지 무조건 다 아니다. 무조건 다 개꿈이야. 이것도 또 다른 극단이에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의 수단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사. 이게 모든이라는 게 중요한데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뭐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예언이라니까요. 성취될 말씀이 임하는 게. 예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하는.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방에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들이 복귀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아있던 것 같이 때를 따라 은혜를 입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초대교회 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이 마지막 때에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통찰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정확히 예견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품어졌다? 내가 그 예언을 받은 자야.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오늘 딱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내 마음에 관통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한 것이 그냥 예언 자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성령으로, 영으로 감지하고 느낄 수 있다? 예언을 내가 받은 거야.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환상은 뭡니까? 베드로가 열린 환상을,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예언도 단을 딱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중심.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딱 하고 있는데 못 먹는 음식이 딱 내려와. 자기의 틀과 자기의 생각 수준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열린 환상. 고넬료 집에 가는 바울이 열린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수정해.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생에 딱 펼쳐지는 이정표와 전환점을 만들어버리는 환상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육체 가운데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와 이런 소통을 하기를 원한다. 말세 때 이 모든 일이 모든 평신도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민감하고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인본주의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별로 없고, 자기의 기질대로, 습관대로, 인본주의대로, 돈 중심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흐트러뜨리고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도리어 참 자유가 임해요. 요셉이 꿈을 꾸죠. 이 꿈은 여정으로 딱 연결되고 24시 마음에 담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게 보여지고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잖아요. 요셉의 꿈, 요셉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꿈과 똑같은 꿈을 꾼 것 같은 영적 상태로 딱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꿈과 환상과 예언에 관한 내용의 깊은 이해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번 주 수요일 날 2부가 진행됩니다. To be continued 2부가 진행됩니다.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왜 기도와 금식을 했냐? 이 소통을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로 알려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마음의 직관이라고 하죠. 이거는 예언도 환상도 꿈도 아니었지만 마음에 딱 알아진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서 보내라고 알아진 거예요. 네? 제목이요? 제목 주보에 써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마음에 딱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딱 할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면서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속에서 이것이 알아지지 않으면 사람의 방식으로 산으로 올라가 버리지만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는 끝나야 돼. 그건 폭파돼 버려야 돼. 그런 교회는 폭파시켜 버려야 돼. 있으나 마나한 교회. 하나님의 음성 따라 소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잘 못해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올바른 걸 해야지 엉뚱한 데로 가는 교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폭파 안 시켜도 하나님이 어느 데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가니까 어둠이 무너졌고 총독과 그 옆에 있던 정치와 결탁되어 있는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마치고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